오전 법문 정행품에 이어서 후반부 정행품의 내용에 구체적인 보살이 보살로서 믿음을 갖추어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도사 화엄살림은 우리 한국불교 경전살림법회의 효시라 할 수 있죠. 특히 이 화엄살림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한 청법 대중불자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 많은 선망부모 조상의 위패들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유정무정 일체 중생이 전부 이 화엄의 법석의 자리에서 법문을 듣고 또 법문을 설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화엄경의 세주 묘음품에서도 그 배경에 대한 법문이 설해진 것처럼 그러한 모든 일체 중생을 위한 바로 깨달음의 길을 이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양을 드시고 나면은 또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오전에 무슨 내용을 했는지 기억들이 나십니까? 자, 보살이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써서 수승한 공덕을 성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경문을 오전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불자야 어떻게 마음을 써야 일체의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음에 대해서 이제 문수보살이 하는 말씀이 이제 오전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 오후에는 이 경문을 같이 한번 저와 여러 불자님들이 같이 합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합장을 하시고 한 구절씩 큰 소리로 같이 하면서 그 뜻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자야, 만약 모든 보살이 마음을 잘 쓰면 온갖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성취해서 모든 부처님의 법에 마음이 걸리지 않으며 과거 미래 현재에 여러 부처님의 가르침에 머물며 항상 여의지 않으며 모든 법의 모양을 능히 다 통달하며 모든 일체약을 끊고 모든 선한 것을 구족하느니라. 자, 합장 내리십시오. 자, 문수보살이 바로 마음을 잘 쓰게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하면서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140가지의 큰 소원을 세워서 일상생활 속에서 닦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우리가 흔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가고 오고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제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고, 또 출가수행자는 출가수행했을 때 그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좌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고, 길을 걸을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생리적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어떤 생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한 걸식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걸식을 해야 되고, 목욕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목욕을 하고, 예불 강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듯이 지금 이 하엄경 정행품의 뒷부분에서 이러한 우리의 그냥 말 그대로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일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행동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늘 점심 공양들 드셨죠? 점심 공양을 드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공양을 하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그죠? 그냥 공양을 주니까 그냥 배고파서 그냥 밥을 못.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공양이 드시고 나서는 또 통도사 이 정말 좋은 이 도량을 이렇게 포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늦가을에 뭐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지만은 이 산을 보면서 또 흘러가는 냇가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마음을 그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물 하나하나에 마음을 어떻게 두고, 이런 어떤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이러한 실천의 마음가짐을 이 지금 정행품에서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생활과 일상생활과 수행생활이 둘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옛부터 생활이고 불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가고 오고 하는 이 일체의 행위 속에 그 속에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생활은 생활이고 또 수행은 수행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참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내 마음 뜻대로 잘 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제 그런 어떤 굴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생활이고 불법이고 또 스님들의 경책문 속에도 위즉 불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즉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네 가지의 행동거지, 다시 말해서 행주자화라고 하는 우리가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이러한 일상적인 행위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전부 도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제가불자들이 스님을 바라볼 때 그 스님을 여러분들 존경하죠? 예, 스님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하는데 그 존경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스님이 뭐 오랫동안 참선 수행을 했다, 오랫동안 뭐 경전을 공부했다, 이런 어떤 모습보다는 그분의 그 일상생활, 그죠? 그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우리는 감흥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통도사 산중에는 오래 전부터 많은 선지식 스님들이 이 통도사에 많은 어떤 정신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구화 스님이라든지 또 월화큰 스님, 벽안노 스님, 이런 어른 스님들의 그 정신이 우리 지금 젊은 학인 스님들이나 또 저 자신에게도 그 영향을 항상 그분들의 어떤 살아오신 일상적인 삶, 예를 들면 손수 빨래를 하고 손수 어떤 자기 생활을 다 챙기고 또 예불에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고 늘 아랫사람을 대하더라도 늘 스스로 낮추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는 이런 어떤 일상적인 모습에서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하고 흠모하게 되는 거죠. 뭐 그분이
선방에 오래 앉아있다라고 해서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에 우리가 존경과 귀를 보내는 것처럼, 그죠? 바로 수행자의 본분의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를 보고 우리는 그 스님을 존경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법정 스님 같은 경우, 그분이 책을 많이 썼다 해서 그분을 존경하는 게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소유의 삶, 청빈의 삶이 바로 우리가 그 법정 스님을 존경하는 마음이듯이 바로 이러한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절에 오래 다녔다고 내가 존경받을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절에 오래 다니고 오래 다니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과 수행생활이 둘이 아닌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불자는 다른 불자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고 또한 그 불자는 스스로 보살의 길을 잘 닦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땐 아무런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러한 가르침 속에 큰 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중국의 남학회양선사와 마조 스님의 그 스승과 제자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조라고 하는 제자는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참선에 몰두를 했어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나면 공양만 하고 나면은 늘 좌선실에 앉아서 자신의 마음 공부를 깨우치기 위해서 참선을 합니다. 참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스승인 남학회양선사가 제자에게 가서 앉아만 있는다고, 앉아서 자선만 한다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 하죠. 이 말을 다시 여러분들 자신에게 돌이켜서 법당에서 기도만 한다고 불법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아니죠.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잘 했을 때 바로 우리는 참된 불자가 되고 또한 보살의 길을 닦으면서 10가지 믿음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당에서의 기도할 때의 마음과 내가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이 한결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스님들은 이제 수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일상생활이 수행이에요. 일상생활이. 그래서 예불 하고 공양을 하고 가고 오고 하는 그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수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우리가 얘기들을 하죠. 자, 그러면 정행품에서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에 관련된 어떻게 마음을 내어야 하느냐, 마음을 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을 내는 것을 우리는 발심이라 그러고 또 그러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또한 원력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쓰여지는 설법이 제가에 있으면서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가정에서 가족을 일구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너무나 내용이 방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를 효성으로 섬길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을 잘 섬기어서 온갖 것을 보호하고 공양하기를 발언하며, 보시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온갖 것을 능히 버리고 마음에 애착이 끊어지기를 발언하며, 액난을 만났을 때는 마땅히 염원하라. 모든 중생들이 마음대로 자제하여 어디에 가든 장애가 없기를 원을 세워라.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140가지의 원을 세우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집에 있을 때, 또 예를 들면 길을 갈 때, 잠을 잘 때, 공양을 할 때, 이를 생활 속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원을 늘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화엄경은 보살이 수행을 해나가고 믿음을 갖추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을 세우는 겁니다. 원을. 그래서도 이제 원문에 보면 당원 중생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마땅히 중생은 원을 세워라. 그런 것처럼 자, 첫 번째 이 재가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흔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인륜의 도덕이 갖추어져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우리 현대 사회가 여러 가지 어떤 가족 간의 정이 없어지고 또한 가족애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이혼율이 3위랍니다. 요즘 뭐 아시안 게임에서 그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해서 이제 아주 좋은 성적들을 올리고 있는데 이혼율 3위는 좋은 성적이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 맨 뒤로 쳐질수록 좋은데 이혼율 3위예요. 세계. 그러니까 840쌍이 결혼을 하게 되면 398쌍이 이혼을 한다는.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어떤 그 가정의 위기 시대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결국 집안에 어른이 없는 거고 집안에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 통해야 되는데 그죠?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단절이 돼버리고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는 이런 어떤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존중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화엄경 정행품을 듣는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하는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다 살필 수는 없지만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부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한테는 하다 절도 잘하죠, 그죠? 머리가 그냥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그 이외에는 뭐요? 내 부모에게도 효성할 줄 모르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존중할 그런 마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부처님을 섬기는 그런 불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나를 섬기듯 부모를 섬겨라 이런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무가 있습니까? 바로 늘 자신의 삶 속에서 생산적 활동을 통해 남을 베풀 수 있는 보시의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보시를 하면서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집착과 애착이 이 보시를 통해서 다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 중생들에게 보시하는 이 보시의 행을 통해서 뭐예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베풀어 보세요. 베풀다 보면 정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집착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보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죠. 이 자리에 계신 이 화엄경을 듣는 불자님들은 보시를 잘 하십니까?
딱 한 분 잘하시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걸로 보시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불자로서 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보시예요. 그러니까 보시 얘기하니까 또 뭐요? 아이고 저 스님이 또 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뭐든지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가 보살이 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이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온갖 중생이 모든 것을 다 능히 버리고 마음속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기를 내가 발언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머물고 있는 창원 구룡사 우리 불자님들에게도 제가 보시를 강조를 합니다. 근데 보시를 잘 안 해요. 참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자본주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결국에는 이 불교 또 이 승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제가불자들의 바로 그러한 그 보시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보시하는 그 자체를 어떤 물질적인 것에 한정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버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시를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현실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삼재팔란이라 얘기를 하죠. 그죠? 삼재팔란. 그래서 이것은 뭐 질병도 생길 수도 있고 형제 간의 불화도 생길 수 있고 재물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쓸데없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뿐만이 아니라 시비와 관제 구설에 우리가 휘말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액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남 잘 되는 걸 보고 그냥 아주 통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되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모든 중생이 바로 장애가 없기를 항상 발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제가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죠. 그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 불자들만큼이라도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말씀은 이 화엄경뿐만이 아니라 부처님 경전 가운데 옥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옥야경 경전을 보게 되면 이러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인륜으로서 지켜야 될 이러한 도리들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봐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가수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가수계해야 되느냐. 요즘에 이제 이 출가 문제가 사실은 점점 이렇게 우리 불교계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출가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출가하러 오는 스님들이 굉장히 그래도 좀 많았었습니다. 제가 이 통도사에서 행자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제가 한 4, 5개월 때쯤만 해도 한 100여 명이 출가하려고 왔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스님이 된 것은 우리가 5명인가 6명 계를 받고 통도사에서 이렇게 수계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한 100대 6의 경쟁을 뚫고 스님이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요즘 그죠? 다 하나 둘밖에 안 낳다 보니까 출가하러 들어오는 게 그런 뜻을 내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요즘에 뭐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불교 하나의 그 제도가 만들어져서 단기 출가 혹은 뭐 장기 출가, 일일 출가 뭐 이런 어떤 그 출가의 경험들을 하고 싶어는 하는데, 아무튼 이 출가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행품에서는 이 출가를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느냐라고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출가하기를 구할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물러나지 않는 법을 얻어서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출가를 할 때. 근데 이제 어떤 스님들이 출가를 하고자 했을 때는 어떤 큰 뜻을 품고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이런 큰 통도사에 들어와서 아주 굳은 고행을 겪고 나서 이제 득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출가를 할 때는 그러한 마음들, 일체 중생이 마음속에 장애가 없어지기를 발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출가를 하게 되면 머리를 깎죠. 머리와 수염을 깎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니 무명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깎을 때에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모든 중생이 다 번뇌를 여의고 마침내 열반의 세계, 정멸의 세계에 나기를 발언하며. 그래서 보통 처음 출가를 하려고 이렇게 통도사에 들어온 그 행자 스님들이, 행자라 그러죠. 스님이란 말을 안 붙이는데, 이 행자들 보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는 머리를 안 깎여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출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딱 스스로 이제 그 판단을 하게끔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머리를 깎을 때 정말 뭐랄까, 이제야 내가 큰 뜻을 품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두세 번에 이렇게 머리 삭발 목요일이라 해서 삭발하고 목욕하는 날이 정해져서 하지만은, 이러한 일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할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 종성을 이으려고 위없는 뜻을 내기를 발언하며, 부처님께 우리는 누가 시켜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님들도 누가 시켜서 출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뜻을 냈다. 그러한 스스로의 뜻을 내서 부처님 전에 귀의할 때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그러한 그 불종자를 잘 심어서 결국에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원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그 마음가짐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머리 깎고 그냥 출가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한 계율을 받아 배울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계행을 잘 배워서 나쁜 일을 짓지 않기를 바라나라.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출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오계를 받고 또 보살계를 받고, 이 계를 자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통도사에서 늘 나는 보살계 살림이라든지 이런 법회에도 늘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스님들 같은 경우도 이 계를 받게 되는데, 이 계를 받으면서도 일체 중생들이 일체 나쁜 업을 짓지 않기를 발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중생이 이러한 나쁜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또 나쁜 업을 짓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기를 늘 발언하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원하는 그러한 자기의 일을 성취하고자 여러분들이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살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청정한 출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을 떠났다고 해서 출가가 아니고, 또한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는 출가를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한 가사를 입었다고 출가한 것이 아니고, 삭발하고 경을 본다고 해서 출가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출가냐? 이 정행품에서는 바로 세상에 집착을 끊고 부처님의 이치를 배우고 스스로 덕을 쌓고, 또한 번뇌망상을 꺾어버리고 내 스스로
안온한 삶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출가의 생활이다. 저도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나도 마음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생에는 아직 부처님 법에 이제 그래도 다가섰죠. 이렇게 하엄경도 들을 수 있는 인연이 됐고, 저희 스님들처럼 출가를 해서 이런 어떤 그 수행자의 길은 가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법문을 통해서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음 생에는 나도 출가를 해서 정말 참 수행자가 되겠다 이런 이제 원력을 세우신 불자님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 다음 생에는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올해 금생에는 여자로 태어나서 내가 하도 그냥 당하고만 살아서 나는 나중에는 남자로 태어나서. 근데 그러한 마음보다는 모르겠습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흔히 불자님들에게 자녀를 출가시킬 의향이 있느냐 아무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볼 때 참 이 수행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험난하죠.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선택하고 또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험난한데,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다 이겨내고 나면은 정말 이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내가 출가 생활하고 있는 이 지금 나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생에는 비록 제가 신자의 몸으로 부처님 법을 내가 행하지만은 다음 생에는 꼭 출가와 이 그런 어떤 큰 뜻을 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 스님도 마음 가운데 애욕을 멀리한 일을 사문이라 하고 세속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한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출가 수행자의 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세속의 일과 등져서 살아갈 수도 없고 또 너무 또 세속의 일에 빠져들다 보면 스스로 무리 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가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스님들을 항상 존경하고 외워하고 늘 받드는 이런 불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정행품에서는 아주 중요한 설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할 때는 마땅히 염원하라. 모든 중생이 큰 도를 체험해야라. 더없이 높은 깨달음에 마음을 일으키기를 발언하며 스스로 법에 귀의할 때는 마땅히 염원하라. 모든 중생이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 바다와 같은 강대한 지혜가 얻어지기를 발언하며 스스로 승가에 귀의할 때는 마땅히 염원하라. 모든 중생이 대중을 통솔하고 다스림에 장애가 없기를 발언하라. 예, 합장 내려놓으십시오. 자, 여기서 지금 불자의 세 가지 다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교는 어떻게 보면 삼기로 시작해서 사홍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의식을 할 때 삼기부터 하시잖아요. 그죠? 삼기를 하고 마지막에 사홍소원을 합니다. 이것이 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깊은 이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행품에서도 지금 설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할 때,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귀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항상 염원해요.
어떤 것을 염원해야 되느냐?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위에 없는 깨달음을 얻어지기를 내가 발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와 예경입니다. 귀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예경하는 마음, 또 찬탄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부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섰을 때 우리는 부처님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부처님을 바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맨날 그냥 바닥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나는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다. 귀하는 마음, 예경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불교 신행의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처님께 귀한다. 아까도 여러분들 부처님께 귀한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귀의 대상인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이것이 사실은 풀어야 될 하나의 숙제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부처님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친다면 어떠한 답을 하시겠습니까? 부처님은 뭐 도를 깨달은 분이다.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뭐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불, 마음의 부처님이 항상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상으로 모셔놓은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고 또 우리가 글자나 문자로 보이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항상 자리 잡은 부처, 항상 자리 잡은 그러한 부처님께 내가 스스로 귀의할 때 그 귀의하는 마음 속에 일체 중생이 바로 무상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발언해야 되고, 두 번째, 스스로 법에 귀의할 때는 마땅히 어떻게 염원하라 그랬습니까? 일체 중생이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서 바다와 같은 광대한 지혜를 얻기를 발언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고 부처님 법이 어떠한 가르침이 부처님 법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냥 믿으면 좋고 절에 가면 복이 생기고 하니까 믿는 그러한 신행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스스로 승가에 귀의할 때는 마땅히 염원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염원해야 되느냐? 바로 중생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늘 걸림이 없도록 늘 내가 마음을 내는 거예요. 바로 스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끄는 스승과 같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어떤 스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귀의하는 마음, 얘기했듯이 찬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근본 마음 속에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갖추지 아니하면 우리는 보살이 아니고 불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자가 어떠한 사람이 불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 통도사에도 뭐 불교대학이 있고 그죠? 또 경전 공부하는 반도 있고 자꾸 배워야 됩니다. 자꾸 배워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실천하고 그랬을 때 궁극에는 바로 부처님의 당당한 불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가짐들이 중요한데 참 우리는 진정한 참불자를 만나기가 어렵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참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불자의 유형을 얘기하고 계세요. 세 가지 불자의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절에는 열심히 가요. 절에 가서 그냥 열심히 가서 그냥 법문도 듣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면은 내가 오늘 가서 뭐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것을 스스로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불자. 이런 불자는 어떤 불자냐? 거꾸로 놓인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는 열심히 남들이 보기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속이 없는 사람들 있죠. 이것은 거꾸로 놓인 항아리에 물을 붓는 그런 불자. 이런 불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유형의 불자는 어떤 불자냐? 절에 가서 법문을 들을 때는 잘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처럼, 그죠? 법문을 들을 때는, 그래. 저거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에서 이해도 하고, 잘 아는데, 집에 돌아가면 또 그것을 또 다 잊어버려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불자. 이런 불자는 어떤 불자라고 부처님께서 비유를 했느냐? 자신의 주머니에 값나가는 그런 물건이 있어도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줄 알지 못하는 불자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의 불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좀 낫긴 낫죠. 첫 번째는 그냥 법문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스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또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유형의 불자는 그래도 법문을 들을 때는 잘 듣고 이해는 해요. 그래서 화엄경 같은 이런 법문은요, 한 번 들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엄경 이런 법문은. 그래서 스님들도 보면 우리 통도사에서 경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계시잖아요. 맨 마지막에 최고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맨 마지막에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화엄경이에요. 쉬울 것 같았으면 제일 먼저 했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여러 경전들도 공부하고 또 조사 스님들의 어록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것을 총결하는 것이 바로 이 화엄경입니다. 근데 하물며 스님들도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화엄경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와갖고 한 번 듣고 이 화엄의 그 대의 맛을 알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법문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의 불자는 어떤 불자냐? 법을 들을 때도 잘 듣고 그것을 또 이제 집에 가서 잘 실천하는 불자. 이게 가장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상적인 불자죠. 그죠? 이런 불자는 뭐냐? 바로 놓인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정행품을 듣는 이 자리에 계신 청법 대중 여러분들은 바로 놓인 항아리에 물을 붓는 그런 불자가 됐으면 합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볼 때 일상생활의 얘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습게 넘길 수도 있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은 크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지식이 얼마나 담겨 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배웠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하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이 뭐가 있다? 교양이 있다. 배웠다? 못 배웠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큰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머릿속에 많이 들어갔고 그냥 미주알 고주알 입으로 그냥 풀어내는 것보다도 내 행동 하나 속에 전부 그것을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앞에서 얘기했던 신구의 삼업이에요. 삼업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참된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으면서 참 믿기는 믿는데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죠? 또 내가 어떤 믿는 방향이 어디에 지금 기준을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내 믿음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면서 자신의 공부를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정행품에서는 자선 수행할 때는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느냐. 우리가 자선, 여기서는 자선 수행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염불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나는 그냥 염불한다, 기도한다, 경일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참선한다 생각하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화엄경 정행품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법당에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방석을, 주위에도 좀 방석이 쭉 깔려져 있는데 방석을 놓습니다. 근데 방석을 놓으면서도 뭐예요? 이 화엄경 정행품에서는 방석을 놓으면서도 어떤 마음을 일으켜라. 근데 우리는 그냥 방석, 어떤 분은 방석을 발로 주차하는 보살들도 있고 그래. 그런 보살들이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앉아 있겠어요? 내가 방석을 놓으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방석을 놓고, 내가 그 방석에 앉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앉아야 되고, 내가 경을 펴고 읽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뭐가 충실해야 돼? 기본이 충실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제가 머물고 있는 구룡사 신도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이 기본에 충실한 불자가 되자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 남으로부터 항상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행품에서도 평상에 앉을 때 마땅히 원하기를, 다시 말해서 내가 방석에 딱 앉을 때에는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모든 중생이 선한 법을 널리 펴서 진실한 법의 모양을 보기를 바란다. 또한 몸을 바로 하고 단정히 앉았을 때, 우리는 이제 법당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이게 자세예요. 자, 허리를 딱 펴고 내가 생각을 내 마음속에 모든 부처님의 그 법을 마음에 품고 해야 되는데 보면 이제 자세가 바르지 않게 기도하고 경을 보고 이런 불자들이 간혹 있는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몸을 바로 하고 단정히 앉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일체 중생이 보리자에 앉아서, 이 보리자에 앉아서 마음의 집착이 없어지기를 바라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시간이 자꾸 지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걸식을 하면서 마음을 어떻게 또 가져야 되느냐. 지금은 이제 우리 스님들의 식생활의 모습이 부엌이 있어서, 그죠? 우리가 정제소라고 하는데 거기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는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부처님 당시 때만 해도 스님들의 식생활의 방법은 걸식이었습니다. 걸식이라고 하는 것은 탁발을 통해서 신도들의, 시주자들의 그 올린 공양물을 받아서 수용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뭐 남방불교 같은 데서는 이러한 탁발, 걸식들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바루를 들 때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법기를 성취하여 하늘과 사람의 공양을 받아지기를 바라며,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통도사 화엄살림, 그때는 이렇게 화엄살림 뭐 한 달 이렇게 머무시는 동안에 바루 공양을 꼭 했었어요. 우리 노보사님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바루 공양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참 편해졌죠. 그때는 우리 여기에
감로당 또 하엄전 이 정각에서 바루공양을 했어서 그때는 하엄 살림에 참석한 대중들이 스님들과 똑같이 바루공양을 했었어요. 요즘에는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어떤 그 바루공양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식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바로 중생들이 이 공양을 받아지기를 원하며 또 공양을 할 때 밥을 먹을 때는 이제 이러한 가르침들이 실제 우리가 바루공양의 의식 속에서 지금도 스님들이 바루공양할 때 뭘 합니까? 오광계라고 하는 것을 하죠. 오광계. 오광계를 하는 가운데 들어있는 문장인데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선정의 기쁨으로 밥을 삼아 법의 즐거움이 가득하여지기를 바라나라.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마음으로 발언하고 바루를 들 때도 마음으로 발언하고 모든 이런 그 오광계를 우리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느냐. 오늘 여러분들 공양 드시면서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어요? 이런 걸 뭐 생각하지도 않죠, 그죠? 생각은커녕 합장이라도 하고 드셨으면 내가 오늘 이 말을 안 해. 과연 몇 사람이 공양을 하시면서 합장을 하고 공양을 드셨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이 얘기는 내가 한 1000번, 만번 했네. 하여튼 내가 우리 불자님들 할 때까지 내가 하여튼 얘기하고 내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는 정말 일상, 오늘 지금 정행품이 뭐예요? 무슨 거창한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마음을 잘 써야 되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그것이 안 됩니까? 공양할 때 딱 합장하고 뭐 오광계는 다 외우지 않더라도 제가 어느 날 어떤 불자님과 공양을 하는데 이 불자님이 딱 합장을 하죠. 나는 원체 그런 모습을 안 봐서 그런 모습 보면 내가 놀래요. 이게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늘 일상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하면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가질 정도면 이건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 가운데 10명 빼놓고는 다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꼭 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불자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공양이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덕행으로는 이 공양을 받기가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놓은 게 뭐 있다고 이 공양을 내가 받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 공양을 받는 것은 내 이 육신을 잘 다스려서 큰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참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죠? 스님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올린 공양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양을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은 또한 복의 행위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양할 때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양을 항상 시작과 끝날 때 감사하는 마음, 또한 좋은 성근 인연을 짓는 이런 마음들이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강경예불 할 때의 마음을 어떻게 또 가져야 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경을 읽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모두 기억하고 잊지 말기를 바라며, 우리 그래도 보통 이제 많은 요즘에 불자님들이 이제 강경 수행을 많이 하죠. 경을 많이 독송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꼭 맞는 그런 경을 하는데, 독송을 하는데, 이 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다 그것을 배워서 이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로. 그러니까 금강경 같은 데서는 우리가 수지 독송의 공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경을 수지 받아서 지니고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는 그 공덕은 어떠한 공덕보다도 그 공덕의 가치가 있다. 이런 본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우리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정골사리 그 탑이 있습니다. 그죠? 부처님의 진신사직탑이 모셔져 있는데, 이 탑을 돌 때도 그냥 탑을 3번 돌면 좋다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탑을 돌아요. 도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죠. 우요삼잡이라 해서 오른쪽으로 3번 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정행품에서는 탑을 오른쪽으로 돌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행하는 일이 어긋나지 않고 온갖 지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라. 이제부터는 뭐요? 탑을 내가 오른쪽으로 돌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일체 중생이 다 살아가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체 중생이 온갖 지혜가 갖춰지기를 바라라. 이런 마음으로 탑을 돌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번 돌잖아요. 그죠? 3번 돌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도를 부지런히 구하여 게으른 마음이 없어지기를 바라라. 그러니까 3번을 돌면서 어떤 마음? 중생의 마음 속에, 우리들 마음 속에 게으른 마음이 없어져서 늘 부지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라. 또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할 때,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게 뭡니까? 그건 찬탄이에요. 우리가 절에서 서가모니불 하는 게 뭡니까?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찬탄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찬탄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만 그냥 부르지 내가 찬탄하고 귀하고 예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할 때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덕이 부족하여 다함없이 칭찬하기를 바라라.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중생을 찬탄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의 보현 행원품에서도 나오는 구절이죠.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찬탄하는 자는 일체 중생을 찬탄하는 자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사람은 일체 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을 비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남 허물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남 비방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길을 걸으면서도 얘기가 나오고, 실제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 갔을 때도 이제 항상 사찰 화장실 같은 데는 뭐가 붙여져 있어요? 입측오지라고 하는 그 개송문이 붙여져 있어요. 그죠? 그러한 내용들도 전부 이 정행품에서 나오는 법문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또 산에서 수행할 때, 또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이런 법문들도 설해지고 있고, 이제 그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또 목욕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목욕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설해집니다. 자, 마지막 구절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불자야 만약 고산이 이와 같이 마음을 쓰며 온갖 우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을 것이며 모든 세간에 하늘이나 마군이나 범천이나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건달바 수라들과 일체 성문과 영각들이 능히 통용하지 못할 것이니라. 대방 황불라음. 이렇게 문수보살이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가지 그 장소와 시간, 공간에 관계없이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선용기심이라 해서 마음을 잘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는 그런 행위 속에 전부 뭐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항상 편안하게 하고
중생이 부처님의 세계에 이룰 수 있도록 이런 마음들을 잘 쓰라는 얘기를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보살이 이와 같이 마음을 쓴다면 온갖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안 되는 것이지, 마음을 잘 써보십시오. 뜻하는 일들, 또 이루고자 하는 일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간의 하늘, 마군, 범천, 사문, 바라문 이런 모든 일체 성과 영각들이 능히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정행품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전부 그 속에 부처님의 법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의 비록 우리가 사바세계라고 하는 이 고통의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지만은 그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경봉큰 스님의 법문처럼 인생고락 종심계라 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괴롭고 즐거운 것은 다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이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산다 해도 이보다 더 나은 세계에 살 수 있는 뭐 천상도 있고 극락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이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고, 특히 오늘 이 화엄의 법석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또 저의 인연은 그냥 인연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법연이라 그럽니다. 법으로 만난 인연들이지 않습니까? 불법 인연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회양 살림법회, 화엄 살림법회가 회양될 때까지 아직 뭐 이제 초반부예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십신도 지금 구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10가지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좋은 법문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잘 새기시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또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바르고 청정한 그런 행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때 아마 최고의 참된 불자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꼭 그런 불자가 되시라는 당부의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정행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영산 보멸 학수